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4 챕터 4가 되겠습니다. 1-4편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 차원에서 7,0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담 타락 주전 4,000년부터 노아 주전 3,000년, 아브람 주전 2,000년, 다윗 주전 1,000년, 예수님 주전 4년, 동서교회 분리 주후 1,000년, 현재 주후 2,000년, 그리고 1,000년 왕국으로 이어지는 총 7,000년의 기간입니다. 즉 새 에덴으로의 회복인데요. 7,000년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즉 새 에덴으로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절이요. 새 에덴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 왜냐하면은 사단은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성서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창조 목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중요성을 철저히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7,000년의 체험 훈련의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이고 하나님은 제한 없는 무한한 시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개념이 굳이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신 것은 1,000년이 눈 한 번 깜짝하는 한 경점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7,00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7,000년이면은 우리가 순간에 눈 7번 깜짝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7,000년은 무궁무진한 시간이죠. 7,000년 동안 그 7,000년 동안 내려오는 인간 그 역사의 스토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스토리로 아마 책으로 써진다고 하면은 뭐 땅 끝까지,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으리만큼 그렇게 엄청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 데에는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싶으신 창조주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7,000년은 긴 시간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원 차원에서는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 차원에서
숫자로 계산한다든가 양으로 계산한다든가 이게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개념은 숫자의 개념도 아니고 양의 개념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개념이고 순종의 개념이고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지 첫날부터 7,000년까지 그때까지만 사랑한다, 그게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숫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자,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대형 교회라든가 중형 교회라든가 아니면 소형 교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기에 참 교회 같지 않은 아주 가정에서 한두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인간들은 따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그게 무엇이 교회냐. 우리 같이 이렇게 대형 교회가 교회지. 그리고 여기서는 할 것도 많고 쓸만한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주어지는 것도 많고 그 뭐 한두 사람 모여서 하는 게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은 결단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랩돈 두 냥을, 그러니까 동전 둘, 가장 작은 돈입니다. 가장 작은 돈을 헌금대에 한 여인이 집어넣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가 드린 것은 저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가장 큰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게 12광주리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억망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는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무용지물이라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엽전 2푼을 헌금교회에 드렸던 그 여인을 보시고 저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지, 돈 많이 낸 사람을 칭찬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교회에서 많이 내는 사람 치고 많이 드리면요, 희한하게 장로가 많이 나오고 안수 집사가 많이 나오고 집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드리면 드리는 사람은 교회에서 더 많은 그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뭔가 좀 부드럽지가 못하죠. 인간 차원에서 7,000년은,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 차원에서 7,00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나 하나님의 영원 차원에서는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보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수와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루시퍼는 왜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타락한 루시퍼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인간만 구원하시는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사와 아담의 사명 및 자격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먼저 천사는 아담과 비교해서 그 역할이 달라요. 천사는 부리는 영,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22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천사의 창조 모습도 인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고 천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인간에게 주신 상속권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루시퍼가 실수했을 때에 그냥 하늘나라에서 내쫓으셨는데, 이것은 마치 머슴이 주인을 배반하면 그 머슴을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아담은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2장 7절이요.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2장 23절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권까지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5절로부터 17절. 아담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게 다스리는 책임, 즉 창조의 목적대로 관리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하나님의 파트너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1장 28절에요. 창세기.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도 그러셨지만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도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드라마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이 스토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잘 체크를 좀 해두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아담과 그 후손들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피조물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단의 후손을 조연으로 설정하셨다. 좀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억측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잘 들으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사단의 후손 확실하게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과정을 겪어가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잘못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은 확실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현 시대에 문명의 이기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지금 꼽겠습니까? 바로 지금 컴퓨터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 컴퓨터가 없으면은 우리 생활이 아무것도 안 되게끔 모두가 다 먹통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멀리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의 한 은행에서 그 서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은행만이 고장난 게 아니고 한국 전체에 있는 이 은행 그 서버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인류도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금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설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가 다 불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점,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왜 그렇게 인간과 천사와 사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왜 그들의 성격, 그들의 특징들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죄를 안 짓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를 왜 죄를 짓게끔 만들어 그러느냐? 우리가 그거 탓할 이유가 없어요. 만드신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항의하면은 토기장이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깨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깨져야죠.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항상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종교의 기원을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서에 솔로몬이 글을 쓴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그 삶의 그 생각하는 것과 입에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리 별로 느끼지를 못했지요. 깨달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인생사가 어느덧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게끔 되다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순전한 마음이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구망대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해로움이 닥쳐온다는 것. 이런 것을 인생 7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과거에도 젊은 시절부터 무수하게 전했지만은 그때는 입으로 머리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허다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허다한 죄를 다 용서받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헤일 수 없이 많은 그런 죄의 산물들이 그 흔적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헤일 수도 없지요. 입만 벌어지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올바르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호흡을 시켜주시는 그 시간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아멘 주여 이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이제 돌아갑니다. 마지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담은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짝을 지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권까지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도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드라마를 계획하셨다고 제가 지금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아담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피조물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단의 후손을 조연으로 설정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교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7,000명이 지금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지금 녹화하는 이 시간에 앞으로 한 4일이나 5일쯤 후에는 이 방송이 지금 나가게 될 것인데요. 앞전에 녹화된 것이 있어서 지금 순서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두 조심조심하시고 저도 독감도 맞고 부스터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네요. 코가 맹맹해가지고 아주 지금 느낌이 목소리가 좋지를 않습니다. 코 맹맹이 소리가 나가니까 아주 좋지를 않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 종교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